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이 폴 브랜드 박사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저자 중에 한 분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특별히 손을 아주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또 30년 동안의 의사로 살면서 평생을 이 나 환자들의 일그러진 손을 고치는 그 일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물론 본인이 이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수고하셨던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또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그가 공부한 의학으로 사람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속에 보면요, 이 폴 박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에 대한 약간 이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공부할 때에 의학도로서 공부할 때 만났던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그가 이제 의학도로서 공부하고 있을 때 영국과 독일의 그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의과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워낙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전쟁터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폭격에 맞고 전투를 통해서 팔과 다리를 잃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병동에서 봉사하는 한 의사를 만나게 돼요. 그 전쟁터 속에서 한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귀니 윌리엄스였습니다. 이분도 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이분의 주머니 속에 뭘 넣고 다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항상 따뜻한 물이 담겨있는 물병을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손을 따뜻하게 했던 것이죠.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 병동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기 전에 이 선생님은 그 의사의 손이 어떻게 해야 됨을, 따뜻해야 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도와주러 온 그 의학생들에게, 의학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가운 청진기가 환자들의 몸에 닿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차가운 청진기는 환자들의 근육을 경직시키고 경직된 근육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게 하세요. 잘 훈련된 손은 그 복부를 어루만질 때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종양의 모양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귀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가 이렇게 의학도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진료를 잘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 환자에게 터치가 될 때에 그 터치, 그 따뜻한 터치는 환자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따뜻한 터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또 한 책이 있는데요. 치유와 성장을 부르는 촉각의 과학 터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본인이 20년 동안 이 터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질환을 치료하는데 또 사회적으로 이분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를 소개하는 내용이 책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터치가 사람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사회가 아주 긍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폭력이 없고 또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터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터치 is live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터치를 받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조산아들, 일찍 태어나서 아직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이 사랑의 터치를 해주면 그 치료가 47% 이상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터치 is love인데요, 이번이 여러 국가의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다 이 사회학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릴 때부터 이 사랑의 터치가 풍부했던 문화 속에서 자란 이 사회는 그 사회가 훨씬 평안하고 안정되고 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릴 적에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따뜻한 터치를 경험하지 못한 사회는 이 성인들의 범죄율이 더 높고 또 사회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터치 이제 헬스. 당연히 터치를 하면 더 건강해지겠죠. 이분이 임상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마사지 치료를 적용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에이즈에 걸린 이 청소년들이 이제 마사지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마사지를 한 그룹과 안 한 그룹 사이에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마사지 치료를 한 그룹은 이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이 자연 킬러 세포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터치 이즈 쉐어링인데요, 이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에 터치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 사회 속에서 활성시키자. 그러면 이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치라고 하는 것,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어떤 에너지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치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터치하는 것, 뭐 함부로 막 터치하면 안 되지만 이 터치하는 것, 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좀 자주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터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 터치를 함으로써 훨씬 웃는 일도 생기고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터치는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지나실 때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셨어요. 그럼 이 속의 장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 치유함을 입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빨간 글씨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합니다. 대시는 게 터치죠. 터치하는 모습이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친히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구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손이나 그분의 손가락에 등장할 때는 대부분 이런 장면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그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 글을 보고 벨사살과 그 바벨론 궁정에 모여 있던 수많은 귀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려 떨었어요. 무릎이 막 닿을 정도로 떨었다고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그들이 아마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써지는데 그 글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뭐를 내리셨죠? 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 열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빨간 글씨에 권능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할 때 누구의 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한 번 또 등장하죠. 무엇을 기록할 때요? 십계명을 기록할 때. 또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손으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의로운 채 했던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죄들을 기록하실 때 예수님께서 뭘 사용하셨습니까? 그분의 손가락으로 그들의 추악한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이나 손가락이 등장할 때는요, 대부분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면 죄가 드러나고 재앙이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인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무섭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미술 선생님이 참 무서웠는데요. 키가 좀 크시고 아주 마르시고 항상 표정이 좀 딱딱하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바로 옆이 미술실이었어요. 자주 마주쳐요. 미술 시간엔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 뭐 준비물을 빼먹었으면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뛰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이분이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주특기가 있었어요. 이 복도에서 뛰다가 걸리면 이렇게 이리 와 하고서 이제 양 볼을 꼬집고서 이렇게 막 흔들다가 한 대 딱 때려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큰일 날 일이죠. 말 그대로 그 미술 선생님의 손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손은 늘 정죄와 재앙과 심판의 모습 속에 등장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는 그 사회의 이미지는 뭔가 하면 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들이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치심받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나병 환자였어요. 이 나병 환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다른 손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모든 유대인들이 저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손을, 그 치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른 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분이 터치한 손은 어떤 손이에요? 저주와 정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보면 이 시대서망에 보면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며 다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만지면 그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피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될까 봐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 환자를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손을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직접 대셨지만 부정하게 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길은, 그분의 접촉은 이 생명을 주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왔던 하나님의 그 저주와 정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터치, 하나님의 생명의 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받은 자라고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그 손을 직접 대시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터치, 그 터치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환자들, 아픈 사람들을 특별히 치유하실 때 항상 그분이 하셨던 행동이 어떠셨습니까? 직접 그 환자들을 만지셨어요. 죄인들을 만나시거나 병자들을 만나시거나 하실 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항상 터치하셨어요. 누워있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만지시고, 문둥이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이죠. 그분의 손이 이렇게 터치되는 순간 죄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그리고 소망 없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와 또 희망과 구원을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분의 따스한 사랑의 터치를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더 이상 이 저주의 손가락, 정죄와 심판의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생명의 손가락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고 죄를 치유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손길, 그 손길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꼭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접촉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가.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의 이 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크게 성장한 교회, 이 세들백 교회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는 군중을 이끄는가, 이런 이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의 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아주 낙심한 가운데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표적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의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워낙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엄청 큰 교회죠. 큰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개인적으로 터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근데 그날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가까이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이 글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자리로 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의 손을 어깨 위에 살며시 터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깨를 한번 감싸고는 이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주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에게 지난주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내가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아무도 자기 곁에서 자기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가 없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그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터치한 것만으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워렌 목사님이 말하기를, 만일 교회가 군중을 끌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은 외부인들에게 군중을 향하여 이 교회의 사랑이 담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 새로운 사람들을 이 교회로 이끄는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는 따뜻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 훌륭한 설교, 멋진 교회, 여러 가지가 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조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볼까? 내가 한번 가볼까? 내가 교회에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 그 결심을 만들게 하는 그것은 그 교인들이, 그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는가? 그것이 그 마음속에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결심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쉴 때마다 따뜻한 그 터치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국연합회에서 다문화 가정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 다문화 가정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국제 결혼이 긍정적인 이유에서 말하신 것은 아니고, 시골에 이제 혼기가 지난 노총각들, 어떻게 보면 이 동남아 지역의 젊은 처녀들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부부가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부부 간의 갈등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참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어린 외국인 아내가 자기를 떠나갈까봐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떠나갈까봐 불안해하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 어린 아내에게 더 사랑해주고 더 보듬어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폭력으로 그거를 행사하는 겁니다. 겁을 줘가지고 못 떠나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을 다 숨겨놓고 신분증을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얼마나 그 관계가 힘듭니까? 근데 또 외국에서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을 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아가는 다문화 부부들을 위해서 한국연합회에서 세미나를 열어서 그 부부들의 갈등을 좀 봉합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눈만 마주치는 이 아이 컨택 시간이 있었습니다. 4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10분, 20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터치를 통해서, 그 눈빛 교환을 통해서, 그래,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좀 폭력적이었던 것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서로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힘들고 또 외롭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뜻하지 않은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지고 혹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진심이 곡해되고 억울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터지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싸매며 또 안아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사랑의 터치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으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만져주는 따뜻한 그 터치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따뜻한 교회, 우리 직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